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 첫 미명의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이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내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이어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과 나팔을 부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당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3장 1절로 우리 마지막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정치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반감을 가진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그 어리석은 정치를 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북쪽의 10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한 2지파 그래서 일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10지파 대 2지파 이 지파의 숫자로 여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쪽은 10지파의 큰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의 숫자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되고 그 땅도 북쪽에 비해서 작고 인구 숫자도 작았습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땅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북쪽이 크고 그리고 인구의 숫자도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인구의 숫자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인구의 숫자가 국력을 말하는데 인구의 숫자도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았고 또 이런 여기 병력을 보더라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병력을 보자면 아비야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8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다. 여기 르호보암의 아들 남유다 왕이지요. 남유다 왕 아비야는 여기 40명의 용감한 군사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북쪽 여로보암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연이어서 보시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아비야 중심으로 해서 40만 명의 그
용감한 군사. 이 용감한 군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군사입니다. 근데 반면에 북쪽은 큰 땅덩어리에 10지파에 인구가 많은데 그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큰 용사,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군사가 아니라 아주 용맹한 군사를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군사 40만, 북쪽에 강한 군사 80만 명,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배나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여기 남유다의 아비야를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오늘 전쟁의 이야기니까 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이 싸움에서 아비야가 이끄는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80만 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군대의 숫자로 보자면 일반적인 군사와 아주 강하고 용맹스러운 이 북쪽의 군사와 싸워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극히 북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이어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아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리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도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 80만 명의 강한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8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과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왜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 일반적인 군사 40만 명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를 여기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지적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처음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의 장군이자 건축가였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애초부터 나라가 잘못 시작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일명 성전이지요.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긴 거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남유다와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자기 멋대로 뽑은 거. 그래서 2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쭉 나라가 이어지면서 베델의 우상 숭배를, 우상 성전을 북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였던 유다를 유다에게 승리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강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지만 크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땅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땅덩어리는 크고 숫자는 많고 또 강한 군대는 가지고 있지만 애초부터 베델에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숫자는 작고 두 지파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는 작고 군사라 봐야 일반적인 군사 40만 명이 전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10절 말씀엔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신이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장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비록 나라는 작고 숫자는 작지만 여기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리석게 정치를 펴서 아버지 때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에서 예배했다는 것을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땅덩어리 크고 숫자는 많은 그런 군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승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록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여기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복된 것이고 승리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에 많고 적음 또 크고 작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다시 소망으로 세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양한 예배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함으로 성도들이 다양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으는 우리 청빙위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 장로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세우실 장로 피태가는 문제, 일꾼 세우는 문제, 하나님 일꾼들이 일꾼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청빙위원들, 또 세우실 일꾼들과 또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합심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땅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과 다시 한번 나오는 하나님의 삶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남은 목회 임기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소원대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목사님 사역 잘 보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사역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청빙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위원장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앞으로 장로님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상자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숫자는 비록 남유다가 13이고 땅도 작고 지파도 적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땅에 크고 적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수와 열쇠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심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기로 힘쓰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남은 임기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아름답게 이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7매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들 또 귀한 말씀들 잘 전파하고 양무리를 아름답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전사님들 목사님 잘 보필하여서 하나님 사역에 빈틈이 없게 하여 주시며 또 이제 청빙위원들 하나님 세워졌사오니 위원장 장로님으로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위원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다 대를 이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로님 피태가는 문제들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들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대상 되시는 분들이
어떻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